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꾼 영적 스승, 돈 미겔 루이스는 이 4가지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 삶이 기적적으로 변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도 직접 경험했고요. 그가 말하는 4가지 약속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 자신의 삶의 꿈, 신, 사회, 부모, 배우자, 자식들과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약속은 자기 자신과 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믿을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우리 자신의 특성이고 개성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나라는 사람이야. 이게 내가 믿는 거고 나는 이런 일은 할 수 있지만 저런 일은 할 수 없어. 이건 현실이고 저건 환상이지. 이건 가능한 일이지만 저건 불가능한 일이야. 약속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생의 낙오자로 만드는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만일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면 두려움에 의거한 이와 같은 약속들을 깨뜨리고 자신의 힘을 주장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약속은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요합니다. 반면 사랑에서 비롯된 약속은 에너지를 보존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되도록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수많은 약속이고 우리가 자신의 삶의 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약속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기존의 약속들을 바꿀 준비가 되었다면 그 약속들을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줄 아주 막강한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약속을 하나씩 깨뜨릴 때마다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소모되었던 모든 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만일 우리가 이 4가지 새로운 약속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기존 약속의 총체적 체계를 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약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철석 같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들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지옥 같은 삶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될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지옥의 꿈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한 천국의 꿈이라는 새로운 꿈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인데요. 이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상 천국이라고 부르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말로 죄를 짓지 마라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왜 하필 말일까요? 말은 우리가 창조해야 할 힘이요. 신이 직접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자신의 창조적인 힘을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또한 말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던 간에 우리의 의도는 말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우리가 무슨 꿈을 꾸고 무엇을 느끼는지,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모두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말이란 단순히 음성이나 문자 기호가 아닙니다. 말은 힘입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생각하기 위해, 이를 통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죠.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말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마술은 우리가 하는 말에 의거합니다. 그러므로 말은 즐겁고 신나는 마술이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사악한 마술이 되기도 하죠.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의견, 생각, 개념 등이 씨앗에 해당되는데, 일단 마음속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말은 씨앗과 같은데 인간의 마음은 또 얼마나 비옥한지. 유일한 문제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라는 씨앗이 무럭무럭 잘 크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비옥하지만 단 잘 키울 준비가 된 씨앗들에 대해서만 그러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 어떤 씨앗을 잘 키울 수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사랑의 씨앗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틀러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가 사방팔방에 두려움의 씨앗을 뿌리자 그것들은 아주 신나게 쑥쑥 자라서 상상을 초월하는 대량 파괴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공할 만한 말의 위력을 한 이상 우리는 입에서 어떤 힘이 나오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뿌려진 두려움이나 의심의 씨앗 하나가 불행한 사건을 무수히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곧 주문과 같은 것인데, 사람들은 경솔하게 서로 주문을 걸면서 사악한 마술사처럼 말을 사용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마술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로써 어떤 사람에게 주문을 걸 수도, 걸린 주문을 풀 수도 있죠.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의견으로 주문을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에게 말한다고 해볼게요. 안색이 왜 그래? 꼭 암에 걸릴 듯한 얼굴이네. 만일 그 친구가 이 말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간직한다면 그는 정말 1년도 못 되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은 일단 우리의 주의를 끈 다음 우리 마음에 들어와 기존의 모든 신념을 좀 더 좋은 쪽이나 나쁜 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대표적인 것이 험담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온 험담을 듣고 주문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말로 주문을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혼자 중얼거리는데 대개는 이런 식으로 말하죠. 아, 나는 뚱뚱하고 얼굴도 못생겼어. 게다가 점점 늙어가면서 머리도 빠지고 있어. 나는 멍청해서 절대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나는 결코 좋은 사람이 못 될 거야. 그러니 무슨 수로 완벽해질 수 있겠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적대적인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먼저 말이 무엇인지, 말이 무슨 작용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말로 죄를 짓지 마라 라는 첫 번째 약속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당신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화를 보게 되실 거예요. 변화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이어 다른 사람들, 특히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일어납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부정적 주문을 거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이 무럭무럭 클 수 있는 조건일 때에만 그런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더 이상 사악한 마술에서 비롯된 말을 키우지 않게 됩니다. 대신 사랑에서 비롯된 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터전이 되죠. 말로 죄를 짓지 마라. 만약 당신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떨쳐버리기를 바란다면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말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갔는데 말을 사용하세요. 즐거운 마술을 사용하되 먼저 자신에게 그 마술을 걸어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근사하고 대단한 존재인지 당신 자신에게 말하세요.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당신을 괴롭히는 온갖 자잘한 약속을 깨뜨리는데 말을 사용하세요. 이 한 가지 약속만으로도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엄청난 성공과 풍요로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대신 그 두려움이 기쁨과 사랑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말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말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두려움의 꿈을 떨쳐버리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도 당신은 홀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죠. 당신에게는 지옥에 대한 면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로 죄를 짓지 마라 라는 이 한 가지 약속만으로도 당신은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일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당신을 거리에서 만나 저기 당신은 참 어리석군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 말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아마 자신이 어리석다고 믿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혼자 중얼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그에게 천리안이라도 있나? 아니면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남에게 다 보인다는 말인가? 당신이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신이 들은 내용이 무엇이든 다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동의하는 순간 당신 내부로 독이 스며들면서 지옥의 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모든 것을 다 나에 관한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거나 길들여지는 동안 모든 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라고 배우죠. 그 결과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당신 때문에 비롯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들 자신 때문에 하는 일이죠.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꿈속에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에게 이보게, 자네는 아주 뚱뚱해 보이는군 이라고 자기 생각을 말하더라도 그것을 당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실제로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믿음, 의견 따위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독을 내뿜으려고 한 것인데 만일 당신이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그 독을 빨아들여서 당신 것으로 만든 셈이 됩니다. 어떤 일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이런 약탈자들, 즉 사악한 마술사들로 하여금 당신을 쉽사리 먹이로 삼게 만듭니다. 그들은 시답지 않은 의견 하나로 당신을 쉽게 낚아서 그들이 원하는 독은 무엇이든 다 당신에게 주입하죠. 그런데 당신이 그 의견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 독이 당신 속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모든 감정의 쓰레기를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그것은 당신의 쓰레기가 됩니다. 하지만 만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한복판에서도 그 독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은 독에 대한 면역력은 두 번째 약속이 주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느끼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소리를 하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정말로 근사하다고 칭찬한다 해도 그건 당신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이 근사하다는 것을 이미 압니다. 그러니 굳이 당신에게 근사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죠.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스스로에 대한 당신의 의견조차 반드시 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혼자 속으로 하는 그 어떤 생각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사람의 마음은 제멋대로 혼자 중얼거리는 능력도 있지만 다른 세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귀 기울여 듣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따금 당신은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궁금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과 매우 흡사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또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톨텍 인디언들은 이 생명체를 동맹자라고 불렀고 유럽이나 아프리카, 인도에서는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신의 수준에서도 존재합니다. 또한 그 현실 속에 살면서 그 현실을 인지할 수도 있죠.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 깨어있는 현실을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눈 없이도 보고 자각할 수 있죠. 마음은 다양한 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마음먹은 것이 아닌데도 마음속으로 뱅뱅 돌고 있는 생각을 지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목소리를 믿느냐, 마느냐는 당신 자신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이 굳어지면 당신은 온갖 감정의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분노, 질투, 시기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깊은 슬픔조차 가뭇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만일 이 두 번째 약속을 습관으로 굳힐 수만 있다면 당신은 어떤 것도 당신을 도로 지옥으로 밀어넣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사악한 마술사에 대한 면역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아무리 막강한 주문이라도 당신에게는 감히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온 세상이 당신에 대한 뒷담화로 시끄럽다 해도 당신이 그걸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끄떡없이 버텨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당신에게 감정의 독을 보낸다고 해도 자신이 그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독을 삼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의 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독은 당신 내부가 아니라 보낸 사람의 내부에서 훨씬 더 강해지고 독해집니다. 또 망신당하거나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항상 마음 가는 대로 따를 수 있죠. 그럼 설사 지옥 한복판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적인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추측하지 마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모든 것에 대해 추측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추측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말이라고 맹세하기도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추측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감정적인 독설을 퍼붓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측할 때마다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추측하고 오해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다가 결국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은 모든 슬픔과 문제는 어떤 일에 대해 추측하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단지 어떤 일에 대해 추측하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감정의 독이 쌓입니다. 험담은 되게 추측한 내용에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지옥의 꿈에서는 험담하는 것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자 서로에게 독을 퍼뜨리는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분명하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하기가 두려워서 추측을 하고 또 그 추측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추측이 옳다는 것을 옹호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틀린 것으로 만드느라 애를 쓰죠. 제멋대로 추측하기보다는 명쾌하게 질문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추측한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죠. 제멋대로 추측하는 버릇을 막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반드시 의사소통을 확실하게 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세요. 가능한 확실해할 때까지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만일 어떤 일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경우 추측하는 대신 질문을 통해 분명하게 아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더 이상 추측하지 않게 되는 날, 당신은 감정의 톡 없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추측하지 않으면 당신의 말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변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나 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모조리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확실해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죠.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만 있다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 추측하지 마라가 세 번째 약속입니다.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좀 어려운 약속이기도 하죠.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니까요. 우리는 과거의 모든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는 사실을 의식조차 못하고 삽니다. 따라서 이런 습관들을 깨닫고 이 약속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겠죠. 알거나 생각하는 것은 단지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몇 번이고 거듭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씨앗에 걸음을 주고 새로운 약속이 자랄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수없이 반복하며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새로운 약속들이 제2의 천성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말이 마법을 부려 당신을 사악한 마술사에서 선량한 마술사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선량한 마술사는 창조하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데 말을 사용합니다. 이 약속 하나를 습관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생 전체가 완전히 변화하는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꿈을 모조리 변화시킬 때 우리의 삶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덕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손쉽게 우리를 찾아오죠. 이것이 바로 의지의 통탈, 영혼의 통탈, 사랑의 통탈, 감사의 통탈입니다. 나아가 삶의 통탈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이 더 있는데 이것은 앞서 나온 세 가지 약속이 단단히 몸에 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나머지 세 가지 약속의 실천에 대한 것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라 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세요. 더도 덜도 아닌 자신의 최선을요. 하지만 최선의 질적 수준이 언제나 똑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살아있으면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따라서 최선이라는 것도 때로는 대단히 훌륭한 수준이지만 때로는 그만 못할 수도 있죠. 누구나 피로에 지친 밤보다는 상쾌하고 활기찬 기분으로 일어난 아침에 훨씬 양질의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플 때와 건강할 때, 술에 취했을 때와 멀쩡했을 때의 최선은 질적으로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최선의 질적 수준은 그 사람이 기분 좋고 행복한가 아니면 속상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가에 따라 좌우되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최선의 질적 수준도 순간순간, 시시각각, 날이면 날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최선의 질도 달라지죠. 하지만 네 가지 약속이 습관처럼 몸에 배면 최선의 질적 수준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 질적 수준에 개의치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세요. 더도 덜도 말고 딱 자신의 최선을요. 신은 생명입니다. 신은 행동하는 생명이죠. 신이시여, 저는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최선의 방법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이시여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는 흘러가도록 내버려둔 채 현재를,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 삶에서 떠나는 것이 무엇이든 그냥 떠나도록 내버려 두세요. 과거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흘려버릴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꿈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 사랑하고 즐기고 사랑을 나눌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죠.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마음껏 즐기도록 하세요. 당신을 통과하고 있는 생명을 거부하지 마세요. 신이 당신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만이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생명과 에너지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도 알아야 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으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삶을 즐기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예 라고 대답하고 싶을 때에는 예 라고 대답하세요. 당신은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최선을 다할 때만 당신으로 존재할 수 있죠. 당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잘 키우고 보살펴야 할 씨앗이죠. 당신은 훌륭한 학식이나 거창한 철학적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필요도 없죠. 당신은 살아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당신 자신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여보게 나는 자네를 사랑한다네 라고 표현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이 4가지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절대로 지옥에서 살 일은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말로 죄를 짓지 않고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함부로 추측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한다면 누구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마음먹은 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죠. 이 4가지 약속은 변화에 통달하는 방법을 요약한 것으로 톨텍 인디언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통달의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구의 꿈도 우리 개인의 천국의 꿈으로 변할 수 있죠. 지혜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가 사용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가지 약속도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이 약속들을 채택한 다음 그 의미와 효과를 존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4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세요. 나는 이 4가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노라 라고 오늘 당장 다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내용이라 어린아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단 매우 강력한 의지, 이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철석 같은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4가지 약속을 지킬 위대한 사냥꾼, 위대한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자유,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이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전사의 목표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 이 지옥에서 탈출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톨텍 인디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 대가는 인간으로서 겪는 고통을 초월하고 신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입니다. 이 4가지 약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젖먹던 힘까지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수도 없이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그래도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갔죠. 그러면서도 절대로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탄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대신 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만큼 나는 충분히 강하고 영리해. 그러니 해낼 수 있어. 라고 중얼거리면서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갔습니다. 만일 도중에 쓰러진다 해도 자신을 심판하지 마세요. 판관이 당신을 희생자로 몰아넣고 희희낙낙하게 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 강인해지세요. 다시 일어나서 다짐하세요. 좋아, 나는 말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깼어.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오늘만이라도 4가지 약속을 지킬 거야. 오늘 나는 말로 죄를 짓지 않고 어떤 것도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어떤 추측도 함부로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만일 오늘 약속을 어기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고 내일도 어기면 모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하다 보면 날마다 점점 더 쉬워질 테고 마침내 언젠가는 우리가 이 4가지 약속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이 변화해온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죠. 우리는 종교적일 필요도 없고 매일 교회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자존감도 무럭무럭 잘 크고 있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현재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한 번에 하루만 사세요. 4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일도 수월해질 겁니다. 오늘이야말로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은 돈 미겔 루이스 저자의 4가지 약속과 함께 했습니다. 이 4가지 약속은 수천 년 동안 지혜로운 사람들로 칭송받고 있는 멕시코 톨텍 인디언들의 비밀스러운 삶의 가르침을 4가지의 약속으로 쉽고 단순하게 녹여낸 이야기인데요. 책에는 이 약속들이 삶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가 더 자세히 담겨 있어요. 4가지 약속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나만의 주체적인 삶을 위한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책 내용이 가벼운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읽을수록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문장에서의 깊은 의미에 대한 메시지들도 잘 전달되고요. 효과는 물론이고 정말 필요한 삶의 지혜를 부담 없이 접할 수 있어서 이 점 또한 좋았습니다. 되게 편안하게 계속 읽게 되는 책이에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통찰이 담겨있는 책이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약속이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쉽게 느껴지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단 하나라도 딱 나만의 최선을 다하면 어느새 달라진 인생이 보이실 거예요. 늘 천국의 인생을 누리시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